오늘 2021년 2월 7일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큰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위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시 말한 바를 지금 로마서 4장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3장까지를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 육체를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이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막을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20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죄를 깨달아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3장 20절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4장 1절에 로마서 4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춰내면서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들춰내고 있죠.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육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었느냐? 얻은 게 없잖아요. 육신으로서는. 그런데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만 믿으면 다 의롭게 되겠죠. 그 행위로만 의롭게 된다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해서 했다는 그런 행위의 믿음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약속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많아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한 것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많지만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는 어디에서 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아브라함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여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 행위로는 자랑치 못한다는, 사람 앞에는 자랑거리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만 믿으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믿음으로 절대로 그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약속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요. 이 의는 어떤 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의예요. 어떤 의요? 야고보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이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셨다는 거예요. 이 벗이라 칭하신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난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사람 앞에는 자랑거리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의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니까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자들은 일한 대가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한번 이제 4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 이게 율법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행위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행위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행위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벗어버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로마서 9장 32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이요. 율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여기지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는 자.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도 경건한 자라고 우리에게 칭한 다윗이 말한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건한 자다. 의롭다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 자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일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단지 옛사람을 깨닫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고 그 율법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믿음으로 가서 십자가에 내가 실제로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한 자라고 칭한 복을 다윗이 보니까 그 복이 누구에게 있었다? 마지막 끝날의 아들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단지 옛사람 깨닫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옛사람 멸한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 하나 가졌더니 우리에게 구원이 얻어졌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 나 선물 줘서 주는 사람 봤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선물. 그게 우리가 구원의 믿음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대요.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에베소서 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이 은혜가 와야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뭐라고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경건한 자라고 여기신 복, 다윗이 말한 복,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가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가서 죽이기만 했는데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로 다시 가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야 돼. 경건치 아니한 것은 뭐예요? 육체 때문에 경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까 유출병이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모든 인류의 사람이 이 유출병이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본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가지고 그 몸에 죄를 정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라는 이름, 죽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 가서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사시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믿었더니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영생의 소망으로 마지막 나가는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제 은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게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나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후사가 되기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고 나니까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해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어떻게 받았어요? 경건치 않은 본질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은혜로부터 우리가 일을 안 했는데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믿음을 행함을 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니까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이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의인과 같은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 또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로마서 5장 24절이요. 5장. 내 말은 어떤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듣고 5장 24절이요. 로마서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은 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냐? 예수라는 이름은 왜 주어졌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서 누구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 몸으로 오신 그 복음을 듣고 그분 왜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그 몸을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말로 너희에게 진실로 내가 이른다. 그 복음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인데 영과 몸이 있는 마지막 부활의 몸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또 4장 6절로 가보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복을 이 은혜를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막 일을 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전혀 일한 것이 없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그 행복의 복을 다시 깨닫고 지금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와 선물. 이것이 뭐였어요? 로마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불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에게
지금 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다윗이 말한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경건한 자다, 의인이다, 의롭다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아까 앞에 시간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모두가 다 유출병이 있는 부정한 자였어요. 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여기서 출발 안 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 죄가 십자가에서 다 가려졌고 이제 사하심을 받고 로마서 4장 8절에 가니까 주께서 이제 그 죄, 우리는 불법을 해결하니까 이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그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은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이 복이 오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 누구 죽으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새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새 생명은 영만 있을 때는 새 생명이 되지 않아요. 완전한 그 영이 있고 완전한 몸이 있는 새 생명, 그 자가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제 우리가 이 죄를 십자가에 이제 멸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불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5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불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은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몸이 와야만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에게 얻는 부활의 몸이었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기초를 둔 마지막 상속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실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야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이 언약이 마지막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언약이었죠.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상속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5장 34절이요. 상속자 요한복음이 아닌가요? 요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상속자가 25장 34절은 맞는데 제가 맞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이 이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와서 상속을 받는데,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어떤 나라의 상속이요? 창세 전에 있는 예비된 나라. 이 나라를 상속하는 게 우리가 큰 땅덩어리를 받는 상속이에요. 아버지와 유전자가 똑같은 그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도 또 보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도 무효가 되고 약속도 마지막은 다 폐해질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약속도 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온전한 아들이 오기까지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달아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율법은 약점 가졌다는 게 뭐예요? 불법 그대로 그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통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후에 온전케 되는 맹세의 말씀 아들을 통해서 세우려면 이 아들은 반드시 유출병이라는 그 본질의 죄를 알고 또 그 불법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로마서 4장 15절에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부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도 폐하여지고 또 믿음도 헛것이 되느냐? 율법은 진노를 부른다. 4장 15절이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그 범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내가 아무리 지키려 하며 할수록 이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더 죄만 짓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깨달았다면 바로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 죄를 깨닫는 단계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은 믿음으로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이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그 후손에게 굳게 세우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약속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이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먼저 복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3장 14절에 우리에게 그 영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하는 질문과 또한 로마서 4장 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는 두 가지 종류를 우리에게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혹 무할례자에게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죠. 무할례자는 이면적 유대인, 이방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9절에 이방인에게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먼저 정하고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정한 것을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서 9장 29절에 이 믿음의 마지막 씨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씨의 말씀을 남겨줬대요. 이 씨는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이삭 그리스도였고 이 씨가 153 유전자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씨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이요. 이 씨가 뭐냐?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사망으로 가지만 이 씨를 남겨두셔서 우리가 그 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4장 말씀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두 자녀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의 세계, 하나는 하늘의 무별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분지어주고 있죠.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이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22장 17절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그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를 통해서 크게 성하는 마지막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여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이 대적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의 그 씨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씨는 누구 씨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삭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9장 7절의 씨예요. 그 씨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대적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153 유전자 씨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는 거예요. 이 씨 안에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이 열매가 이제 마지막 씨 안에 그 열매가 드러나면 그 열매만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다 불태운다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8절도 가보겠습니다. 이 씨가 이제 우리는 이삭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죠. 창세기 22장 18절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까 이 씨를 통해서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다윗이 기록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건한 자다, 의롭다 하시는 복을 얻는 그것을 다윗이 보고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씨가 없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기 때문에 신령한 몸, 그 몸은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씨를 통해서 이삭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씨를 마태복음 13장 37절과 38절에는 또 씨를 뭐라 그랬어요? 이 씨는 좋은 씨다. 천국의 아들들에게 뿌려지는 씨라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씨를 통해서 아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의 세계를 보여줬고 하늘의 무별의 세계, 이 씨를 통해서도 가인의 씨, 아벨의 씨, 가인이라는 본질의 본질성은 가진 그 씨가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벨의 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 율법과 복음을 계속 나누어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제 이스마엘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믿음의 의의 세계니 이삭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의로 여겼던 것은 이스마엘을 드렸던 그 세계가 아닌 이삭을 드렸던 그 의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알려주고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세계를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과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와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너희가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말라 그랬죠. 로마서 1장 3, 4절을 통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성결의 영으로 우리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만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에서는 십자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죽음까지만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이런 내용을 계속 기록했죠. 이분은 세상에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분은 본체는 그리스도시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는 십자가 가기까지만이 필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면 성결의 영으로 봐야만이 그 안에 생명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심으로 못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해요. 우리의 본질의 그 불법이라는 육체 때문에 약하나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니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도 우리 주님이 사망의 그 십자가에 그 몸을 들으셨을 때 사망의 고통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 매여 있는 몸을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 보겠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11절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에서 그 몸을 풀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머릿돌로 이제는 굳게 반석 위에 세우셔서 마지막 반석 목자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도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성결의 영으로 보지 않고 육신 가운데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못하지만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만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만
육신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로마서 6장 21절이죠. 뭐요? 사망의 열매예요. 육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때는 그 열매는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끝에 무슨 열매를 얻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모르면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도 너희가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율법을 왜 알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49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모르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망의 몸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깨달아서 죄를 그 십자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깨닫고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제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십자가의 그 주님처럼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이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그 몸을 해결하고 마지막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이 죄의 정욕의 지체주의 역사에서 사망의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깨달았다면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7 정욕의 마지막 남은 우리의 행실까지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으로 너희가 영과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고전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전 2장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한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깨닫지도 못한다. 이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 믿음으로 마지막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산 소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이요.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다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진리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사랑은 마지막 진리 그리스도를 알아서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의 그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로마서 지금 4장 기록이 뭐예요? 너희가 육신의 아브라함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데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시대는 다니엘 12장 4절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세상 지식이 빠른 속도로 지금 사람들 속에 다 침투해버렸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정말 스마트폰의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정세를 순식간에 1초 만에 지금 이웃나라에서 저 끝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을 1초 만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식들이 사람 속에 너무 빨리 침투를 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이런 지식들이 정말 지금은 정말 박사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이 너무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지식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이 마지막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제 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루시퍼의 죄가 침투할 수 있도록 그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롱하는 자가 이제 일어나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한다.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끝날의 현상이라는 거. 말세에 베드로전서입니다. 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예비한 구원의 그 구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급속도로 많은 지식이 올라갔고 급속도로 루시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각의 사람 속까지 죄가 침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누룩이 뭐였어요? 지금 세상의 지식,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식들을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자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누룩은 이 점 하나만은 딱 점 하나만한 그게 우리 몸에 퍼지면 온몸으로 다 순식간에 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교회를 완성하는데 이 누룩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강의 몸을 얻기 위해서 어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길 위의 것만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하고 순전함의 그 말씀만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7절을 통해서 뭐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크기를 통해서 또 유명한 어디 가서 학위를 받았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율법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자야말로 눈뜬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뜬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다. 율법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뜬 소경이죠. 눈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로 가요? 어둠에 마귀의 빛에 빠져서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교회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래요. 이 자들이 이렇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에 보니까 계시록 16장 13절에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 자들의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는 13절이요.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인도하는 자면 불법을 가지고 이 자들을 인도하는 자체가 어떤 영이라고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가지고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자가 소경 중에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둘 다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다 어디로 가든 불구덩이로 빠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이요.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마태 23장 26절이요. 23장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게 뭐예요? 너 육체 그 소경된 그 너의 육체 먼저 해결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드러낸 그 믿음의 의로 드러내는 이삭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낸 것이지 이스마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드린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지식이었어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로마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말했죠. 어리석은 자의 훈도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느냐.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쫓아서 가는 것인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8절이요. 2장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와 철학을 쫓아가. 신화가 뭐예요? 신화. 성경에 나오는 유인들이 어떻게 했더라?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신화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 이런 신화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몸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족보를 쫓아가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어디서 왔느냐? 다윗의 혈통이냐? 이 족보를 쫓아가는 자는 혈과 육에 속한 자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은 자들 안으로 이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 영이 들어오는 것을 육정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했죠. 또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춰내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드린 세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의를 가지고 이삭을 드린 세계를 통해서 로마서 4장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와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한 로마서 4장을 다시 공부하고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기록은 사도행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을 했지만 로마서부터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영을 통한 약속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행적을 쫓아가서 그리스도 이삭을 만나 마지막 유전자 153을 만나서 부활의 몸을 완성하느냐를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의 목적을 잘 알아서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경건한 자라고 여겨셨던 그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안 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야만이 부활의 몸을 얻음을 알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함께 살아나야만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마지막 우리 안에서 영원한 주님 앞에 나가는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실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의 가운데로 가는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마지막 장까지 공부하는 가운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